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경배의 찬양,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과 감당하는 손길 위에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연말이 진짜로 한 달밖에 참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맘때쯤 되면 겨울이 되기 전에 각 가정마다 대체적으로 꼭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김장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김장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 겨울을 앞두고 이 김장을 준비할까요? 이 겨울이 시작이 되면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황량한 때가 시작될 것을 알고 또 그 추운 겨울에 비타민을 공급할 수 있는 양식을 거둬들이고 또 양식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김장을 해요. 그리고 김장을 무엇을 가지고 김장을 하죠? 지금은 안 그랬지만 제가 막 부임했을 때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한인숙 권사님 배추밭에 배추 막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차에 용달차에 막 싣고 봉고차에 싣고 와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다 교회에서 절여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얼마나 그렇게 용감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 해 동안 이 사람이 얼만큼 농사를 성실하게 잘 지었는지도 그때 이 김장 때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연말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그때를 알고 있기에 우리의 믿음의 삶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영광 가운데 다시 한번 천국의 삶을 살아갈 것을 아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연말을 준비할 때 세상 사람처럼 망년회로 흥청망청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 마지막 2024년 12월 31일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고 그와 함께 2025년도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준비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2024년을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준비를 마무리를 잘하고 또 2025년도를 또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마지막 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주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성경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추수하는 일꾼의 비유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일꾼들은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정해진 때가 있음을 알고 농사를 지어요. 그 때가 지나면 그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또는 그 씨를 거둘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정해진 때에 최선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농사의 결실들이 맺어질 때쯤이면 차가운 서리가 내리기 전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거둬들여요. 즉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정한 때와 그리고 결산할 때가 있음을 알고 주어진 때 안에서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짓고 최선을 다한 만큼 결실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내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을 세상처럼 사람들처럼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때가 있음을 알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 앞에 결산할 때가 있음을 알고 그 결산의 때를 준비하는 마음과 심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종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한 주인이 타국으로 갈새 종들을 불러서 각각 분량대로 각각 재능대로 각각 킨대로 달란트들을 맡겠다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 좀 연약한 사람들은 1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타국으로 아주 기약 없이 떠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가장 큰 돈을 맡은 5달란트 맡은 사람이 가장 먼저 일을 합니다. 가장 먼저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은 5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도전을 받아서 그처럼 일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대로 열심히 일했더니 2달란트를 남겨냈네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마 용기가 없었나 봐요. 아마 일을 하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받은 1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주인이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맡겨준 달란트를 찾지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만큼 열심히 일해서 더 똑같은 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기에 얼마나 기쁨으로 자랑으로 주인께 드렸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말을 합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내 종아, 네가 나의 기쁨과 함께 참여하라 라고 말하면서 5달란트 맡은 사람을 크게 칭찬을 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처럼 주인께 자랑을 하죠. 역시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사람만큼 그 사람을 힘껏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쭈뼛쭈뼛 와가지고 주인께 내어놓지요. 주인님, 저는요 우리 주인님이 매우 엄하고 엄격한 분인 걸 알아요. 혹시 제가 일하다가 실수하면 혼날까봐 이거를 그냥 숨겨두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주인이 화를 내면서 이 게으르고 악하고 무익한 종아 라고 책망하면서 그 사람을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라 라고 말하면서 그 1달란트 가졌던 것을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내어주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믿음 생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연조만큼 우리에겐 저마다 사명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직분과 감당할 소명을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사무엘도 은퇴를 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은퇴는 하지만, 내가 힘이 없고 나이가 많아서 은퇴는 하지만 그래도 내게 주신 사명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힘이 없어서 일은 하지 못하지만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선언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믿음의 일꾼된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대로, 물질 있는 사람들은 물질 있는 대로,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한 가지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기둥처럼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처럼 우리 교회 눈물 짓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돌보는 손길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집사님들, 정말로 우리 주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들 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노 권사님, 우리 은퇴하신 분들의 이 어르신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더 나아가 기쁨으로 일한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가다 우리 아들들 3명이 있으면 이놈아들이 막 자기네들끼리 놀아요. 근데 신기한 건 어디서 노는지 아세요? 꼭 자기네들 엄마 아빠 보이는 데서 놀아요. 안 보이는 데서는 안 놀아요. 보이는 데서 놀면서 자기가 뭐를 하는지 자랑도 하고 사고를 쳐도 그 앞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부모님께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든 없든, 물질이 있든 없든, 지혜가 있든 없든,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받은 분량대로 하나님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내시기 바랍니다. 왜죠?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당당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께 힘써서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 내는 것은 주님의 때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장 오늘 본문 말씀 4장 3절부터 5절 상반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열심히 일하되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판단하지 않겠다고 요한복음 8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밑으로요. 너희는 육체에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연말이 되면 교회 기간과 또는 그 작은 어떤 주셨던 일들에 대한 결산을 해요. 교회는요, 결산을 하는 곳이에요. 세상의 회사나 사업체들은 이것들을 결산을 해서 뭐를 하냐면 판단을 해요. 얼마만큼 우리 회사가 성장했고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지 또는 여기에 대해서 돈을 썼는데 그 쓴 돈이 그만큼 일을 했는지 판단을 해요. 계산을 해요. 셈을 하죠. 그러나 교회의 결산은 좀 달라요. 교회의 결산은 그 한 해 동안 우리가 감당했고 우리에게 주셨던 일들을 헤아려 보면서 첫째는 받은 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케 하셨는지를 확인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했던 일들을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셨는지를 서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해를 마무리하면서 셈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결산하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시간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감당했던 사역과 여러분들이 했던 기도의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썼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시를 발견했어요. 한 해 결산법, 이주연 씨가 쓴 시인데요. 너무나도 문장이 깊은 의미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읽겠으니 앞에 화면을 보고 천천히 깊게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마감하면 좋겠습니까? 두 가지를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땅에 쌓은 것을, 또 하나는 하늘에 쌓은 것을 헤아려 보십시오. 땅에 쌓은 것이란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얻은 수입입니다. 이것은 땅에 살면서 우리로 풍요롭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늘에 쌓은 것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드리고 나눈 모든 것들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고 은혜롭게 살도록 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도 우리가 누리고 받을 복이 됩니다. 아멘. 교회 결산이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내게 주셨던 복, 그리고 나에게 어떤 허락하셨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고, 더 나아가 그 시간을 통해 내가 감당했던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쌓여졌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결산한 모든 것들은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누가 확인하세요? 우리 주님이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 된다고 하죠? 하늘에서 누리고 받을 복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고로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했던 것들이 이 땅에 움켜쥐고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으로 향한 것들로 점철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것들이라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 장차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누리고 받게 하실 복들이 될 수 있도록 잘 쌓아가시는, 잘 결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산의 시간은 우리로 말미암아 아주 엄중하고 아주 두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산의 때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가 막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부자들도 오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제법 교회가 구색에 갖춰졌네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라는 이 도시 자체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쾌락의 상업도시라 쾌락의 도시였어요. 그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부흥하는 것만 같지만 교회 안에서 돈 있는 사람이 큰 소리를 내요. 돈 있는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모든 것을 독점하려고 하죠. 심지어는 세상의 쾌락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죽은 아버지의 첩을 자기가 차지했다고 자랑하는 이 말도 못하는 이 패역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작정하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너희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라. 정말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내가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반드시 내가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너희들을 찾아갈 텐데 그때 내가 너희의 행한 대로 책망할 거라고. 그 편지가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안에 담겨진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이제 논에 있는 벼들이 다 베어버렸는데 이 노랗게 가을녘이 되면 노랗게 벼들이 읽어지면 멀리서 보면 다 알곡이 맺혀 있는 것 같죠. 참 보기 탐스럽고 참 근사한 것 같죠. 근데 추수를 해보십시오. 저 때는 이제 콤바인이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콤바인이 들어가기 전에 콤바인이 들어가는 부분은 나트로 잘라야 해요. 그래야 콤바인이 들어가서 자리 잡고 이제 기계로 쭉 밀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나트로 이렇게 쭉쭉 잘라다 보면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요. 이 벼 이삭 한 알 한 알 한 수백 가지 수백 알 정도가 달려 있는데 한 알 한 알 안에 쌀이 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껍데기 쭉정이만 있어요. 아니 겉에서 보면 다 탐스럽게 알알이 알곡들이 다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안에 봤더니 막상 잘라서 봤더니 맹탕인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우리 교회 보면 막 뜨겁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 보면 진짜로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어두운 것들이 주님이 추수하는 그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람들 보기 앞에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참 교회 중직자로 잘 감당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열매 맺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겉만 번지르한 쭉정이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수할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알곡은 창고로 쭉정이는 아궁이로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고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열매 맺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어떤 주시는 생명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설 수 있도록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해요.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해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주셨냐면 사도 바울의 그림자라도 지나가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다가 병자에 올려놓으면 무슨 병이든지 고침을 받았대요.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도가 되어지니까 그 모습을 보고 베아파는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명의 아들이 사도 바울을 흉내를 내요.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딱 갖다 놓고 자기 7명이 뺑 둘러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죠. 야야야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귀신 나가라! 막 흉내를 낸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7명이서 막 흉내를 냈으니 얼마나 기세 등등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악귀가, 성경에는 악귀라고 표현해요. 악귀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야, 내가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그 7명에게 달려들었는데 그 7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한 명 귀신 들린 사람 못 이겨서 흠씬 두들겨 맞고 벌거벗은 몸으로 이 도망 다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근사했던 겉으로 번지르르 했던 것들이 다 벌거 벗겨지는 그때가 와요. 그때가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 믿음이 진실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영적인 권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름만 흉내내고 어떤 성경 교회 다녔던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미암아 생명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후반절에 2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말하는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확신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고로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2024년도를 마무리하며 2025년도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준비하는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으로나 물질로나 생각으로나 하나님 아버지 정리되어지는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주님 오실 때를 소망하는 그 생명 있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굳게 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